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4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선뜻 내어주신 우리 이준호 목사님과 애주유학교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몽골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방과후 교실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혁, 저희 와이프는 김오키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저희 사역을 소개해드리자면 같이 파워포인트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몽골의 여름 초원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가면 뭐 윈도우 사진이 걸려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지금 저것은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과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해서 지내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제 흑백 사진은 우리 이제 연세에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6, 70년대 야학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신 그 우리 아이들이 방치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나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있죠. 이제 방과후 교실이라고 우리 동네마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과거의 모습이 몽골의 현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저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몽골 현지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저희들은 5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한 220명 정도 아이들이 저희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이들이 학습 떨어지는 아이들, 학습 부진아들,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들이 이제 큰 사역 중에 하나, 2개가 있는데 여름 단선 팀과 함께하는 사역과 겨울에 성탄절 사역입니다. 특별히 몽골은 16세 이하에게 그 종교를 얘기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저희 같은 교육기관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불교나 이런 것들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게 문제가 될 시에는 저희들이 문을 닫고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름에 단기팀이 오면 크게 저희들이 사역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 외곽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는 단기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가 단기팀을 받는 것이 단지 행사를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 말씀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이준희 목사님도 온사랑의 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오셔서 귀한 사역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도서 책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하고
그 단기 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골든벨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는지, 얼마나 책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책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나의 미래를 향해 꿈꾸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저희들 1대1 매칭으로 단선 팀 중에 마음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1대1 매칭 키다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첫째로 이제 교회를 갈 수 있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뒤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의 아이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요. 이게 이제 성탄 행사입니다. 성탄 행사는 단지 우리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초청이 되어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를 크게 하는데요.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날은 저희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저희들이 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뭐 종교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기팀과 더불어 겨울에 성탄절에 저희들이 제일 크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골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과 부모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고 무엇 때문에 왔고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두 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성탄 우리 지역 5개 도서관의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공연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요. 예, 끝입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라는 도시 안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조금만 외곽지로 나가면 우리의 옛날 농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작정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 빈민가들이 막 생기게 되고 빈민촌들이 생기고 그럼 아이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들의 문제로 인해서 폭력을 당한다든지 어쩌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건전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믿는 직원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몽골입니다. 몽골이고 저희가 아는 지역이 나오고 아는 건물이 나오고 이래서 더더욱이 반갑게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장면에서 어떠하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장면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의 장면은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그 장교죠. 저 눈밭에 허벌판에 나가서 그 광야 같은 데서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몽골은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 같은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차량이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2대 이상의 차가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나버리면 거기서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가 다음에 그 자리를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죽는 경우가 왕왕 있는 데가 몽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광야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아마도 삶을 정착하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일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 짐승들이 먹을 만한 풀들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도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렵고 이겨내기 힘든 삶의 모습들 또한 또 다른 광야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지역에서 정착하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 우리 1절에서 보시듯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사랑하는 부모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였고 바로가 두려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는 것이 나의 주변에는 나를 생각하고 나와 마음을 함께 나눌 자, 나를 품어줄 자, 나를 지지해줄 자, 즉 나와 함께할 동력자가 모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에게 너의 형 아론이 있고 그는 너를 만날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나 또한 내 입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든 순간을 기억하면 혼자였고 외로웠고 홀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 가족, 친구, 교회, 성도,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애굽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탈출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어쩌면 희망 회로를 그들은 돌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탈출이라는 잠깐의 행복 외에는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홍해라는 길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고 또 홍해를 건넌다 한들 여전히 배고픔과 목마름, 전쟁 등이 그들을 기다려서 그들은 끝없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들 죽을 것 같은 광야의 삶, 불안한 광야의 삶,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씻겨주었습니다. 혼자일 것 같은 외로운 길이지만 동력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주실 건가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과 16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을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어디 한번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광야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순종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과 우리를 반석에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또한 복을 주시려는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를 지나며 찬양 일부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혼자이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동력자 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몽골의 단체 이름이 GNS라는 곳인데, 그 GNS가 저희들이 이제 2, 3년에 한 번씩 그 단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단체 연장 기간이 다 돼서 이제 몽골 정부에 서류를 내고 저희들이 단체 연장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마감 기한이 단체 마감이 작년 7월 7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몽골 정부에서 요구하기를 2달 전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5월 7일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몽골 정부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기간에 이제 또 생각지도 않게 단기팀이 한 팀이어서 저희들 단기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근데 그 기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의 서류들은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서류, 재정 보고서가 밖에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서류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되고, 그 친구하고 6개월 전부터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 얘기를 들어주진 않았어요. 그 친구는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이제 일은 해주니까 또 저희들이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할 때 이 친구가 결국 빵꾸를 낸 거예요. 그래서 5월 7일까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 한 것이 비자청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딴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서류를 해갖고 와라. 그러던 중에 단기팀을 이제 섬기고 보내고 나서 그 담당자가 갑자기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방문을 하겠다, 실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를 찾아와서 정말 이 단체가 존재하는 단체인지, 정말 계약을 하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기관인지, 이걸 갑작스럽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준비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단체가 존재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담아서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서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친구는 계속해서 저희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만 빨리 해서 내라. 그런데 이제 이 담당자 밑에 한 15개 정도의 단체들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9개 단체가 취소가 됐어요. 왜? 서류 준비 미비, 제 시간에 제출 못한 죄. 그게 우리 단체 2개가 다 걸려 있었는데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물어만 봐도 딴 얘기 없었어요. 빨리 준비해서 내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외부 회계사의 뭐 프로그램이나 회계사가 하는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컴퓨터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한 2주 남겨놓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주위에 많은 기도 도움을 요청하고 했었는데, 한 어떤 이제 교회 사모님, 몽골 분이죠. 그분이 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우리의 사정들을 얘기하고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도움을 주신다고 했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이 프로그램을 다뤄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근데 먼저 본 그 회계사가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예전에 처음부터 이제 세팅된 번호가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았으면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행히 또 비밀번호를 안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의
걸친 수많은 그 자료들, 쌓여있던 자료들을 이 친구가 몇 달 동안 해주지 않은 일을 이 사모님이 일주일 만에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식 뭐 감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받지 못했지만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걸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7월 7일 며칠 전에 이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연장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문제가 없는 단체에 3년을 줘요. 그리고 우리 코이카 같이 큰 이제 이런 기업 그 NGO 같은 경우는 5년을 주는데 저희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3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는지. 그 당시 저희들은 참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저희는 이제 문을 닫고 철수해야 됐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다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준다 한들 제출된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기도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계획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일은 절대 진행될 수 없었던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함께 하시는 기도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의 삶이 홀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홀로 뛰는 마라톤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동력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뒤처진 지체를 위해 숨을 고르며 기다려줄 줄 아는, 때로는 지쳐있는 지체를 위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참된 동력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동력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골라인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어깨동무하며 우리 앞에 놓인 광야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함께 승리로 장식하십시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과 동력자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동력자 된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의 동력자 된 기생 라합, 엘리야의 그 힘든 고통 속에서 함께 했던 사르밧 가부, 또 다윗에게 주셨던 요나단,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우리 바나바, 마가, 누가 등등 성경에는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의 경주가 아닌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동력자를 통해 이루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고 완주하십시다. 그럼 성경은 동력자를 누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만남에 기쁨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나를 믿어줄 자, 들어줄 자가 없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남에 기쁜 마음을 가진 자 모세의 형 아론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일을 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인데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 마주칠 때마다 불화가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중에 앉아 계신 한 분은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동력자의 관계는 만남에 설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설렘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동력에 늘 이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안에서 동력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승리를 위해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홀로 기도 자리에서 힘들고 지체할 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를 돕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에 목마르고 혼자 기도에 힘들어하는 지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지체를 향해 우리가 그를 찾아가 기도를 돕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센스가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즉 뜻을 같이 하고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리더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전투하는 자로, 아론과 훌은 기도로,
함께 돕는, 또한 이름 거론되지 않지만 모세의 인도함과 결정에 동의하고 지지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모세와 함께 걸었던 백성들, 변함없이 모세를 지지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많은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약속의 목표를 함께 달려간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요. 찾는다, 방문한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전쟁 후 지쳐있는 모세를 방문합니다. 동력자 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찾아가고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8장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력자는 믿음 안에서 서로 방문과 더불어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함께 나누고 듣는 것입니다. 즉 간증의 시간입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고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누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삶의 어려움을 푸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들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가 나누는 간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9절과 12절까지의 그 고백이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신뢰 속에서 충고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때 나단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권력자인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고 그 당사자가, 그 죄 지은 자가 바로 당신 다윗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충고와 질책이 마음 아프지만 동력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또한 좋은 동력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처럼 비아냥거리고 조롱의 마음을 담아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 좋은 동력자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충고와 조언을 진심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동력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걸음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와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최고의 동력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댈 소중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삶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걸음일지라도 우리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걸어서 마지막 승리의 라인을 함께 넘어가는 축복된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함께 걷는 축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에 바람 불어오는 곳, 반가운 얼굴 마주하며 서네. 그동안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네. 고단했던 시간, 두려웠던 밤,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으니 나의 작은 입술을 열어 그 크신 이름을 높이리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세상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짐을 대신 지신 주 찬양에 송축하라. 그 이름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는 은혜,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며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축복 넘치네. 혼자선 무거워 들 수 없던 짐, 지혜의 목소리 내게 들리네. 너와 나 함께 나누어질 때 평안히 그곳에 이르리라. 이제야 알았네 주님의 섭리를.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 광야 가운데서 들리는 예배 번제물 되어 향기로 오르네. 송축하라 여호와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세상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짐을 대신 지신 주 찬양에 송축하라. 그 이름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는 은혜,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며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축복 넘치네. 평안히 가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선물. 송축하라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동역자 되고 서로 안에 하나님 기도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고 또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